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이로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평화의 왕이 오셨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제가 열리죠. 축제가 열리죠. 오랜동안 이 축제가 계속 이어왔어.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군가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예언의 모습이에요. 기원전 BC 930년 이때가 언제고 하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예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질 때가 벌써 80년이 가까워. 70년. 8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70년.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5년. 남북이 갈려진 건 이제 80년이 가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과 북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남북이 갈려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북쪽대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분열왕국 시대의 초기에 활동하던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로 활동하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에 또한 아모스가 활동했고 호세아와 미가도 이때에 활동을 했어요. 이때 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그들 모두가 BC 8세기 이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사야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BC 739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오나세 5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였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활동했을까?
네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뭐 이렇게 당시에는 그 유명한 그런 활동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활동했던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간에 이사야는 이 5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이 남녀가의 종교적 도덕적 이 타락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며 핵을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 평화의 왕국을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2장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평화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야 그렇게 했죠.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어떤 사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느낌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임을 밝힌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랬어요. 만일은 앞에 만일 그랬죠. 맨 처음에 자 만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시대를 마감한다. 히브리어나 아이리트 하야님 아이리트 하야님 그런데 이 뜻이 한 시대를 마감한다. 그래서 이 말은 종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사학자들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그랬는데 직접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는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산은 굉장히 위험과 장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곳에는 신들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는 신들이 거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말은 세계 만방 모든 우상과 종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산들 위에 뛰어다니니 그 다음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주께로 모여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지 이런 일이요? 이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온 천지로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풍성한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가진 사상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생각해서 도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국에는 누가 있었어요? 순자, 노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사상.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3절 이제 마지막 본행이죠.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토라 앞에 다른 그런 관사가 붙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말할 때 토라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참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4절 앞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죠? 판단하다 슈아파트라고 하는데 수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스리다 왕노릇하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수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 백성들, 세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들 모두가 왕노릇한다 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성도들이 왕노릇
주의 백성들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왕노릇할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여러모로 억압을 받지만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때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그랬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까닭에 이전에 자기들이 만족할 줄 모르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용기로 이 쇠로 된 것들은 그냥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연습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낙탈과 파괴를 일삼았던 그러한 열방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탐심이 없어요. 모두가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재림시대 재림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의 특색은 뭐냐? 전쟁이 없다. 저 남아메리카에서 이슬람을 믿는 그런 종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서 70여 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시리할 때가 곧 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 왜 죽여? 왜 죽이냐 이거야. 속에서 용병들을 모집해가고 쳐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많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나를 향하여 총칼을 디매어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주님의 나라가 되면 메시아 왕국의 특색은 뭐냐?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올 평화의 왕국을 유사론에 환난 속에서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 문자적으로 무슨 말인가? 야곱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자주 이 말을 사용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며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의 은혜 그리고 율법은 여호와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은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보임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허다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8절에서 10절에는 성도가 이중적인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네? 우리는 지금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파란방탕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의 구원이 임박함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인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시기는 단순한 그 시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단순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은 헬라어고 헬라는 이것을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중간 때로 얘기해야 되는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 구원의 주를 믿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말이 아니야.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육신까지도 구속되어지는 이것까지도 포함된 미래적 구원을 의미한다.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구원함을 입는 것,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성경의 밤은 불신앙을 그리고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낮은 광명과 기쁨의 때를 말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낮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둠의 일은 뭐예요? 종교적, 윤리적 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대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이고, 이것을 14절에서 다시 말해드릴게요. 자, 낮에와 같이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은 밤의 행위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이 어둠의 생활, 이 어둠의 생활을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했더니 밤의 생활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밝음의 생활을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밤에 돌아다닐 때는 어때요? 옷도 대충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파자마 바람이 돌아다니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그게 없어. 왜? 잘 안 보이니까. 지금은 이 전등이 있어가 가로등들이 있어가 다 비치가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는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에 해당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코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축제의 행렬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저기 때가 무슨 때가 되면은 막 이 맨하탄에도 그냥 거리 축제 행렬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행렬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잖아요. 이 축제를 갖다 코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서. 그래서 당시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이 바카스 신이라고 있는데, 바카스 신, 이 바카스 신은 주신이라고 술신을 말하는 거예요. 술신. 예? 그래서 이때는 축제에는 술 마시고 뭐 그냥 요하는 거예요. 예? 자, 과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일을 보면은 여기 있고 새벽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에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성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웬 쓸데없는 사람들이 더댕기면서 술 먹고 고성방가를 뭐냐 난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 교회도 이날은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축제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으로 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 술 먹고 방탕거리고 흥청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술 먹고 범죄하면 그 범죄 더 무겁게 차를 무겁게 술 먹고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면 그냥 안 먹고 사고 낸 것보다 죄가 더 무겁게 가혹하게 이렇게 다루잖아요. 한국에서는 술 먹고 사고를 내면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거 좀 감해줘야 한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법 적용이. 하여튼 이 술이라는 것은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트는 음란과 호색, 아세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먼저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이 성적 음란, 성교를 음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이 신전, 그때 당시에 이 신전들이 참 그쪽 저 유럽 남쪽으로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많은 곳에서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신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가서 그래서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무척 무절제한 그런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에게는 음탕함, 억제, 불가능한 그런 애욕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호색하지 말라 그 말은. 그래서 이 그 방탕한 성문화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뜻이에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는 에디스라고 시기는 질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는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후자를 이야기하고, 후자는 그 원인이 있는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격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의미예요. 편견과 우월감, 그로 인한 온갖 싸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운전에 나타난 이 모질지의 성적, 방정, 그리고 투쟁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들은 다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의 정욕들의 만족을 시키는 일, 예? 그러한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 젊었을 때 보면 그게 지장도 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니 쭈글쭈글 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내 손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 팽팽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팔도 그리고 쭈글쭈글 뭐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 사고 싶은 걸 하는 많이 물 좀 주어 물 좀 뿌려 그러면 팽팽해져. 그래 물 좀 갖다 뿌리면 조금 샤워하고 났더니 이 팔도 내 손도 팽팽해지더라고. 얼굴도 팽팽해지고 물을 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좀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밤에가 걱정이 돼. 화장실은 몇 분 가야 하는지 몰라. 많이 먹지도 못해. 비행기 타고 올 때가 제일 걱정이 많아. 화장실 가는 거 없잖아. 그래서 안 먹어. 예? 그날 아침부터 안 먹어. 그냥 굶어. 물도 안 먹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소생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 이 말. 한때가 아니죠. 요즘 많이들 해요. 예? 한국에서 보면은 장지에서 묘에서 그 시신들 유골들을 전부 파서 그래서 옮기기도 하고 그것을 불태워서 가루를 내서 그래서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던 양반도 그게 살이 다 썩어져 없어지니까 해골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다 이 말.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들 뭐죠?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 보는데 남자는 마찬가지다. 가서 그냥 성형수술을 얼마나 해야겠는지 얼굴이 원래 모습이 없어졌어. 눈꺼풀 좀 조금 보면은 더 이뻐진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쌍꺼풀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해도 나이 먹으니까 쭈글쭈글하더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도모하지 그러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은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삼는 그런 삶을 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두고서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이 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야. 옷 입으라 하면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면 세상에서 오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어떻게 보여줬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는 이렇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묵묵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과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신 걸까요? 인류의 구원, 죄 사함을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첫째 날에 발생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전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인을 준비되는 그 말씀, 내가 그들을 열방의 뿌리 되었구만.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동하여 돌아올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정녕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자기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그러한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근처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죠. 감람산. 감람산은 그냥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거기. 지금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는 이 감람나무가 거의 다 이제 없어졌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다 훼손되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가 많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났던 그런 곳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벳파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집이다. 무화과 나무 집이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람산은 해발 800m 높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벳파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무화과 나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를 쉰 것 같아요.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나아기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여기 두 제자를 보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두 제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뭐 베드로와 요한이다, 요한과 야고보다 또 요한과 다른 그런 제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세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자신을 전지하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 하여금 그분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 둘째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하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사 그곳에 내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노라.
누가와 마가복음에 낙이 새끼만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는 낙이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기왕이 멋지게 큰 말을 하나 데려와야 그 타고 가시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큰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전쟁 그런 걸 의미해요. 나비 새끼는 거예요. 나비는 짐을 끄는 거예요. 네, 짐을 실어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 새끼는 짐도 실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 나비 새끼를 타셨다니까요. 이때 보니까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구절 앞에서 보니까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말로 본다면 만세 이거예요. 3.1절 독립운동할 때요 사람들은 만세운동을 했어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만세 소리를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접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로마의 속국이 압제받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오셔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다. 그런 예수님은 전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 어깨에 정사를 내었고 이름은 기노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러기에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의 상징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만일 묻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너 왜 낙이 새끼를 너 왜 낙을 끌려가다 오느냐 너 도둑놈이냐 혹은 뭐라고 했겠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신뢰가 좀 있었다. 주인도 그 동네 사람이든 너 왜 안경 못 쓰는 사람들이 그 나비 새끼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갈 것을 선뜻 허락했다 이거야.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가는 성세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왜 그것을 걸려가냐? 그것을 끌려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네?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라는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크리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당신이 누구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뚜렷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돈을 줘서 예수님이 언제 그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이번에 쓸 테니까 내가 제자들 둘을 보내면 그 나귀를 보내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주께 바쳤다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로 그 마음 속에 감화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바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제에 보니까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랬죠. 자,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히 나니 곧 먹이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시온의 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정말 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주민을 가르칠 때 시온의 딸 그렇게 여기서 보면 첫째로 메시아는 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옆에 뭐라고 했어요? 죄명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는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왕은 그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귀, 다시 말해 먹이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제자들 옆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명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을에다가 덮어서 그래서 씌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잘하면 왕으로서 영접하고 주게 하실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 행위 예수 같은 그러한 것을 이러한 예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들 대부분이라는 많은 무리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만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 거 아니? 적어도 2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을 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 가지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쫙 따가 그리고 그걸 밟으면서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그걸 밟으면서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 중요한 올개가를 만들어가지고 씌워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승리한 장부에게 왕이 변막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손에는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어요? 여기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죄인이라고 할 때는 또 언제. 그들이 돌변했어요. 왜? 예수의 오신 목적이 그들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이걸 의미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들과의 뜻이 맞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뜻이 맞지 않으면 죽여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를 허물어뜨리라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270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의 오심을 갖다가 반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기로 외쳤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저가 누구냐?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싸움이 진동하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마음 속에 숱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일하신